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 끝없는 전쟁의 소문과 재앙의 소식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을 볼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9월 13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인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주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로 첫 언약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이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전환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의 관점에서 이 율법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을 비교해 본다면 율법적인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요. 또 죄에 대한 대가로 돌을 던집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선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복음적 신앙은 좀 다릅니다. 죄와 허물을 보면 십자가로 해결을 합니다. 자비와 긍휼, 용서와 화해로 해결합니다. 죄인을 불쌍하게 보아줍니다. 그래서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소멸돼 버렸죠. 자, 그래서 이 율법적 신앙,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죄를 녹여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율법적 신앙이 육신의 행위를 말한다면 복음은 이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좀 성경 공부 같지만 이 율법적인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에 계속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우연이 아니겠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오늘 히브리서에도 계속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성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성막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성경 공부 같지만 또 나름 이것에 담긴 영적 의미와 또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첫 언약궤도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첫 언약이란 구약 시대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첫 번째 주신 언약. 그럼 새 언약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언약은 구약 시대의 율법인데 특별히 율법 안에 있는 성소에 나타난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소가 있더라.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것도 이제 첫 성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하셨던 그 광야에서의 그 장막,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지으라 그러셨고요. 그 성소에 딱 들어가 보면 맨 앞에, 바로 앞에 이 떡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떡상이라 부르는데, 그리고 그 위에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금촛대라고도 하죠. 등잔대가 있고 하나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또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금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를 보면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금촛대가 꺼지지 않고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새벽마다 순전한 감람유를 가져다가 부어서 항상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의 빛이 성소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소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데, 깜깜한데, 빛이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금촛대로부터 진리의 빛을 밝혀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떡상 위에 바로 진설병이 있죠. 거기 이 12개의 떡이 이렇게 상 위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떡이 12개가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라. 자, 여기 보면 금향로가 있고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지성소에 있을까요? 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 금향로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휘장 앞에 있어야 하는 건데, 이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또 언약궤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항상 여러분 예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 대제사장은 언약궤에 뿌릴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그날만큼은 금향로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 16장 12절에부터 이렇게 나와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예, 그날만큼은 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향을 가득 피워가지고 그 증거계, 언약계 위에 속죄소를 가릴 정도로 가득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기도가 가득 그곳에 차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금향단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소에 와도,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그 형식에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금향로를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특별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언약궤를 보면요, 이 언약궤에 이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담긴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의 복을 받아 범사가 형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언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언약궤에서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떻게 축복이 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세 개가 있어요. 첫째, 만나 항아리,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꼭 외워두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을 보면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사실 안식일만 빼고죠. 이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가져가서 안식일에는 주울 필요 없이,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 없이 그 전날 충분히 많이 주셔서 두둑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히 내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들을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이제 이틀치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을 받았고, 자, 이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 공급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자, 이 내용은 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12지파 사람들이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하면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다른 12지파 사람들과 레위지파 아론과 시험을 해봤는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인을 주신 것이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세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를 통해 백성을 복주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제사장이 오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지어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 그리고 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들,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온전케 할 수 없는 제사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육체적인 예법일 뿐이다. 자, 육체적인 예법.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간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개혁할 때까지 하도록 한 것이다. 개혁의 날이 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날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동물을 잡거나 다른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첫 언약, 이 성소에 속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복음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평안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구약에 속한 율법적인 신앙,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신앙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며 용서와 화해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스는요, 9월 13일 예레미야 애가 3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심령에 오직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항상 건강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일 승리할 수 있도록 복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